오늘은 19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네가 대답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자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86쪽 1번 질문. 왜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릅니까?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름은 예수이죠. 이름은 예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와 예수는 정확하게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 이렇게 들렸겠죠.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선물을 땅으로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에는 정복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라 하라 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는 정복자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사람 이런 뜻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왜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부를 때 김태희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은 뭡니까? 김태희고 또 제가 맡은 직분, 제가 하는 일은 목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도 같은 겁니다. 이름은 예수이고 직분,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선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 우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실제로 그 기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말하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우선 기름을 붓는 것은 이 임명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임명.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장성을 임명할 때 어떤 임명식이라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칼을 줍니다. 이 칼이 이제 삼정검이라고 하죠. 이제 별을 달았다, 장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삼정검이라는 걸 하면서
장군으로 임명하는 임명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직분자들을 임명하면서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직분으로 임명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리스도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름을 부었다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 직분으로 임명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어서 그리스도로 임명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어요. 왜 기름을 붓는 겁니까? 왕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임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 직분에나 기름을 부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라라고 한 직분은 딱 세 가지입니다. 뭐가 있냐면 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이제 모세에게 한 말이죠. 너의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분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무엇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어요. 자, 책 찢으면 안 돼요. 자, 4번 질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직분은 뭐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를 하신 겁니다.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의 일을 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주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냐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의 뜻이 뭐냐면 이제 그 감추어진 진리, 또 비밀스러운 진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신천지도 뭐라고 합니까? 기존 교회는 진리를 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는 알지 못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누가 다른 교회는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새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요. 만약 이제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으로 계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우리가 병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일을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제사장의 일을 했다고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보면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되었어요?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 이건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네,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네, 이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려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누가 대신 죽든지.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대신 죽으면 여러분의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똑같이 죄인이고 또 저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대신 죽으면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됩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면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물을 대신 죽여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이 되려고 사람이 되셨다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다? 제사장의 일을 했다. 자기를 대신 죽이심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뭡니까? 왕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일을 하신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 각각의 그 사역을 볼 텐데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십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제가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일반적인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직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라고 칭할 때 세종은 이름이고 대왕은 직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왔고 크리스토스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특별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제사장을 통해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고 왕을 통해서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며 왕이라는 뜻입니다. 성부께서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성자를 그리스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만약 사람 중에 세워진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완벽했다면 굳이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중에 세워진 그리스도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족함과 한계와 흠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그리스도들은 앞으로 오실 진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구원자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때가 되어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셔서 택함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죽음의 건세 아래에 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높아지신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27문, 28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보시면요. 1번 질문. 이 1번 질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방식은 직분자를 통해서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았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떤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시냐면 이제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집사, 또 그리고 여자로서 장로의 역할을 하는 또 권사,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볼 때에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교회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직분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신방하는 장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하겠죠. 2번,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인 줄 알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가르치는 장로의 직분을 맡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대부분은 집사라는 직분을 맡고 있는데 이 집사는 이제 봉사하고 또 특별히 물질로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정직하게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또 열심히 봉사해야겠죠. 또 우리 권사님은 또 이제 신방을 또 열심히 또 저와 함께 해야 하는데 지금 딱히 우리 교회는 신방할 일들이 원래 이제 권사는 주로 이 환우를 신방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교회는 신방이 필요한 환우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일을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프시면 꼭 얘기하세요.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공부는 우리 마치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된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너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마다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으니 그 직분대로 저희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봉사하고 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또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저들의 몸과 마음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비전교회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견고하며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